많은 TV 채널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탁월한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 실력,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나오는 순간을 대처하는 능력 등 물론 이러한 조건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외모 혹은 근육질 몸매나 매끈한 몸매가 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와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분식류와 인스턴트 음식들인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햄버거와 피자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중에 하나이겠죠. 이런 음식들은 듣기만 해도 침이 꿀꺽 삼켜지기도 할 정도로 자극적인 음식이지만 이런 음식을 먹고서는 절대로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없기에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그리고 참아야만 하는 음식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한 바벨론의 신하들은 왕에게 아첨하여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선포하게 만들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금령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왕에게 보고하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거짓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니엘은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도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도리어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눈앞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서 다니엘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핀다는 뜻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거짓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짐,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받은 이름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들을 참아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참고 이겨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적인 평화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가지는 사랑이 마치 다른 종교의 그 사랑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화평이 아닌 고통과 싸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오신 이유를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전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또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말 쉬운 예를 들면 정말 친한 친구네 가족들 세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다른 두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정은 주일을 끼워서 쉬는 날이니까 주일을 끼워서 함께 여행 가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정에게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두 가정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그 말 때문에 한 번 빠지냐고 죽느냐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번에 안 가면 진짜 너랑은 절교야 라는 등등 여러 가지 해유와 권유, 어떤 때는 협박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어머니는 믿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을 믿을 때 오게 되는 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도 적대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족들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아무도 못 알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의무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길,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 손의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보여달라고 해요. 저도 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청결함을 유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번 해보라고 주신 말씀이지 안 되는데 무책임하게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